기도는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하고도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합니다. 성공의 척도는 내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적인 환경이 아니고 기도에 달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기도 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비밀은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데 있지만 더 큰 비밀은 내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을 받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야 우리가 그 기도를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크나 작으나 기도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주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더 좋은 교제의 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는 그 자체가 상급이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가 잘못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잊어버리는가 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고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의식하면 기도가 안 되고 잡된 생각만 떠오릅니다. 기도를 5분도 이렇게 집중할 수 없어요. 모든 일도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대통령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갑니까? 아마 목욕도 하고 이발도 하고 옷도 새로 갈아입고 냄새도 안 나게 향수도 바르고 정성을 다해서 대통령만 바라보면서 나갈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목욕 제기하고 그래서 정말 신주단지를 모시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많은 것 중에 하나 그런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절대적인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그분을 집중할 수만 있다면 그분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그분은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못 나가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도 겸손이요, 마지막도 겸손이에요. 내 마음을 내려놓으면 낮은 곳에 물이 모여드는 것처럼 내 마음이 나르되면 주여 이렇게 하면 벌써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을 때에 내 마음에 참된 평강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벌써요. 그럼 벌써 기도의 줄이 잡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했습니다. 이게 기도의 가장 첫 번째 법칙이에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이유는 내 마음을 낮추고
내 심령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사로잡을 때에 그때 벌써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의 장소로는 어디가 제일 좋습니까?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곳,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장소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친해지면 어떡합니까? 다 붙잖아요. 누구를 만나서 내가 치료를 받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내 마음의 속 얘기를 다 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 치료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부끄러움과 수치를요,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그 누구하고도 나눌 수 없는 그 아픔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두렵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풀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골방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고 안전한 곳, 누구도 나의 부끄러움을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벌거벗고 주님 앞에 나의 솔직한 것을 다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골방이 필요합니다. 골방은요, 혼자 있는 그 방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 혼자 골방에 앉아 있어도 온갖 잡념과 미움과 상처로 가득 차 있으면, 한 집에 부부가 둘이 자지만 둘이 자는 게 아니다 하잖아요. 이 부부의 엄마, 아빠, 남편, 이 아내의 엄마, 아빠, 남편 6명, 또 친척, 대화할 때 보면 둘이가 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뒤에 많은 배경,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더 많은 배경, 둘이가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시장 바닥에 앉아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으면 기도가 역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을 은밀하게 만납니까? 예. 왜 은밀하게 만나야 되는가 하면요, 기도는 내가 드리는 기도가 전부가 아니에요. 기도는 쌍방통행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광야예요. 광야는 윌더니스라는 이 야생이라는 뜻도 있지만 The voice of God, 하나님의 음성이 광야에서만 들리는 거예요. 아무도 살지 않는 그곳, 모든 생물이 죽어서 오직 메마른 사막과 건조한 그 땅,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은밀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피난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 그래서 저도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소리 높이 내어서 기도해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내가 호소하고 간구할 것들이 많아서 다 기도하니 그 내 한이 풀리고 내 분노가 풀리고 내 기도의 제목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말입니다. 그 다음 내가 힘이 빠져요. 그때부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여기 손을 이렇게 올리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그럼 이게 왜 그렇게 찌릿찌릿한지 몰라요. 내 몸속에 막 전기로 쫙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듣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 황홀감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기도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 혼자 하고 싶은 말만 다 하고 끝마치고 나오면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시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그분과 약속을 하고 내가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새로운 위로와 용기와 능력을 받는 그 순간 그 기도인 거예요. 그거는 은밀한 골방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그게 안 돼요. 근데 그 장소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참 좋죠. 그 장소를, 교회를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런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참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새벽기도는 못 나와도 퇴근하면서도요, 우리 교회 문은요, 잠겨 있는 것 같지만 항상 열려 있어요. 비밀번호를 물으면 돼요. 누구나 짱짱 이렇게 누르면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본당은 항상 비워 있습니다. 조용하고 아무도 없습니다. 소리를 높이 내어서만 은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잠잠히 기도하면서도 내 마음의 속을 다 주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치료의 응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신약, 구약,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죠. 그 말씀을 듣고 그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의 차이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8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에 기도하리로라.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을 안 가지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새벽이 지나면 다 시끄러워지기 때문이에요. 새벽이 지나면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고 새벽이 지나면 광야는 사라집니다. 이상하게 아침에 일어나면 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새벽 기도 때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 내 영광이 깨어지. 내 안에 있는 모든 악기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악기입니다. 이걸로 연주하면 다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이걸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통로가 기도기 때문에 그 통로가 은밀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광야로 내가 내몰아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에도 부작용이 많습니다. 좋은 것일수록 부작용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도의 부작용을 보고 저 사람들 좀 미쳤나? 저 사람들 좀 이상하네.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이 왜 저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기도하다가 중단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기도의 부작용이 오늘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하면 뭘 받는가 하면요, 예언도 받고 방언도 받고 그 미래에 대한 통찰력, 지식과 명철을 받고 기도하면요, 사람이 좀 신비로워져요. 그런데 신비는 좋은 건데요, 거기에 빠져서 신비주의로 바뀌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일상생활은 거부하고요, 밥도 안 하고 맨날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하려고 해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요,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그 다음부터는 중언부언하는 거,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게 현실의 기반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땅에 사는 게 아니고 영에 사는 거예요. 하늘에 붕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 생활의 부작용이에요. 여러분, 길고 깊게 기도하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짧고 간결하게 하는 기도는 더 중요합니다. 아이들하고 기도할 때는 몇 초, 아이들하고 기도할 때는요, 30초가 넘어가면 안 돼요. 벌써 애들이 꼬고 그 기도 안 받습니다. 남들 앞에서 밥 먹는 기도할 때는요, 10초 넘어가면 안 됩니다.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애들 태우고 학교 갈 때, 그때가 우리가 여기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애들 라이드 해줄 때, 애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요. 기도 들을 수 있는 것이 라이드 할 때 그때뿐이에요. 그때는 5초만 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 예림이 축복해 주세요. 오늘 하루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끝나면 돼요. 예. 남들 앞에서 밥 먹을 때 할 때는요, 소리내서 기도도 못 하잖아요. 그냥 눈만 잠깐 2, 3초 감다가 떠도 그게 식사 기도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아신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뭘 기도하는지 기도의 내용을 다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길게 장황하게 했던 말 또 하고, 내가 하고 싶어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는 안 하고 그 다음부터는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애들에게 훈계하고, 애들에게 내가 평소에 하지 못한 말 부끄러워서 얼굴 따가워서 대놓고는 하지 못하는데 눈 감고 애들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그럼 그건 기도가 아닌 거죠. 그때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을 맡기면 되잖아요.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우리 자식을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고 바라면서 내려놓으면 돼. 그거는 2, 3초만 해도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거죠. 중언부언하면서 길게 많이 기도하는 것, 그게 좋은 게 아니고, 물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깊은 만남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짧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 눈 뜨고 하지만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부터 내가 일을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하는데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책상에 앉아서 잠시 묵상합니다. 한 10초. 그 기도가 정말 좋은 기도예요. 그러면 기도의 부작용을 없애고 우리가 현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기도의 매뉴얼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의 모델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의 모델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주기도문이 어려운 것 같지만은요, 기도의 모델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에서 첫 번째 부분, 3부분 중에서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파트는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가 필요한 걸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기도가 못해요. 기도를 못할 수밖에 없어요. 나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요. 기도 중에서 최고의 좋은 기도는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은 뭡니까? 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당신의 위대하신, 당신의 구원의 역사,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그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고 높여드리는, 그게 기도예요. 기도를 하라니까 내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고 말입니다. 기도의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위대함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찬양으로 시작하면 기도가 저절로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다 보면 기도의 줄이 쫙 잡힙니다. 근데 하나님을 높이는 게 어떻게 높이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구하기 전에 먼저 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출세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이 목적을 이루고 그거 하기 전에 내가 캐나다에 와서 이민의 꿈을 갖고 우리 자녀들이 캐나다에 와서 복을 받고 위대한 삶을 살기 전에 뭐가 중요합니까? 캐나다 영주권부터 얻어야죠. 캐나다 비자부터 받아야죠. 그게 캐나다에 와서 성공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내가 구하는 작은 것들은 다 빼앗기게 돼 있는 거예요. 내게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그늘이 되셔서 그분의 나라에서 내가 축복을 받고 그분의 뜻 가운데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다른 나라에게 빼앗겨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노예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의 식민지가 되기 때문에 내 것은 내 게 아니고 이제 그 사람 다른 나라에 다른 사람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찬양 같이 하나 할까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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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해요. 내가 생각하는 꿈과 비전과 축복보다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갖고 있는 꿈과 비전과 축복은 훨씬 더 큽니다. 째째한 건 손해봐도 돼요. 전투에서는 져도 돼요. 전쟁에 이겨야죠. 기도는 영적 전투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오히려 기도하지 않을 때보다도 더 많은 문제와 아픔을 주위에서 일으켜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도록 내가 육신과 사탄의 지금까지 종노릇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빼앗기는 사탄과 어둠의 세력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쉽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제일 힘든 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걸 빨리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급하게 뭘 빨리 해결해야 된다. 벌써 마음이 급하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기보다는 세상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거 열심히 해도 그 돈이 안 돼요. 그거 열심히 뛰어다녀도 그게 복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버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당신이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나를 내어드립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기도를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보다 더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내가 이 세상을 핸들하는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성공과 실패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주인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최고의 기도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어떻게 그 비밀을 알았니? 이를 내게 가르쳐 준 것은 네 인간적인 혈통이나 네 지식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성령님이시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내가 매게 할 것이다. 천국은 이제 네 손에 다 맡긴다. 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다 맡겼기 때문에 한두 개 전투에서 이기는 게 아니고 삶의 전체를 얻었잖아요. 천국 전부를 소유했잖아요. 그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분의 통치를 높이 찬양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게 최고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앞에 나와서 무슨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평소에 무슨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찬양을. 그게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의 요소, 기도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절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필요한 걸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게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요, 누구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만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일해서 내가 열심히 벌어먹고 살면, 아니 내 능력으로 사는데 교회 간다고 밥을 주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돈이 되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밥 먹고 살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면 되지.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밀가루 속에 누룩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밀가루는요, 혼자 먹어도 다 먹지 못하는 작고 딱딱한 그냥 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서 반죽을 하면 그게 부풀러 올라서요, 모든 사람들이 먹을 만한 그런 음식거리가 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으킵니까? 도시락 하나에 불과해요. 그러나 오병이의 기적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축사하고 드렸을 때 그게 바로 믿음의 누룩을 거기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락 하나가요, 너무 크게 부풀어져서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이나 남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믿음의 누룩을 이은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은 그거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다 믿음의 누룩을 딱 넣습니다. 그럼 그건 안 되는 게 아니고 틀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테나라고 하는 아픈 애가 하나 있습니다. 그를 돌봐주는 중국인 옆에 같이 간호 사는 분이 한 분 계셔요. 팡이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왜 나왔냐고 하니까 자기 집은 모두 딸뿐인데 자기가 여기 혼자 여기 이민 와서 여기 사는데 그 자기 집안을 모두 관리해주는 밑에 딸, 자기 여동생의 남편이라고 켄이라고 있는데 걔가 자기 집안을 다 돌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걔가 요즘 갑자기 오른쪽 왼쪽 손과 마비가 와서 이게 점점 마비가 퍼지는데 이제 심장까지 마비가 오면 자동적으로 죽게 되는 아주 현대인 중에서 희귀한 그런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앞이 캄캄한데
자기가 목사님 기도를 한번 받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 같은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 기도 한번 해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기도하려고 했어요, 손을 얹고. 그러니까 통역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영어로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잘하는 한국말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성령님께서 다 알아듣고 내 동생의 남편 제부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병이 낫게 될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뭐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안 되고 안 될 일이 되겠나? 내가 뭐 기도한다고 해서 뭐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나? 혹시 기도하다 잘 되면 그게 운이 좋고 우연으로 그렇게 나은 거고, 또 뭐 기도하다 안 되면 할 수 없지 뭐. 그게 아니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제자들은 못 고쳤어요. 그 예수님은 고칩니다. 어떻게 예수님 고치는데 우리는 못 고칩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에요. 네가 안 믿기 때문에 그렇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자입니다. 그분의 뜻이 계시고 그분이 하시면 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분의 뜻을 구하는 거지, 그분이 나를 향한 뜻, 나를 향한 치료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내가 구하는 거지, 그냥 내가 조금 내 힘으로 뭘 도와달라고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리빙스턴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프리카 최초의 선교사라고 와서 그렇게 식인종들에게 위협을 당하면서도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끝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병들었다고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끝났으니까 죽는 거죠. 사명이 끝났으니까 죽는 거죠. 예.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인 것을 믿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말입니다. 참 어디선가 희망이 보이고 용기가 나고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켜서 내 생각이나 세상의 종로로 타거나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으로, 사명으로 살아가면 내가 당하는 질병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당하는 상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들을 통해서 애굽의 노예로 먼저 보낸 겁니다. 왜? 앞으로 애굽이 7년 대흉년이 일어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나를 딱 뽑아서 애굽으로 딱 판 거지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게 다니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우리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나를 바벨론까지 보내셔서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이 공급자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내주기 위해서 나를 노예로 먼저 보낸 것입니다. 사명이 딱 있잖아요, 사명. 그러니까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참 재미있어요. 마지막 기도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는요, 뭘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내가 사람에게 한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남을 용서해 줘야 돼요.
철도는요, 관계의 내일이 깔려있는 거기까지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기도 응답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형성된 그 자리까지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서 뭘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을 당해야만 합니까? 마지막 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아요. 관계. 기도의 응답이 최고의 축복이요. 관계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네가 결국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 못 받는 거예요. 네가 결국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 못 받는 거예요. 네가 결국 베풀고 나누어주지 않으면 너도 하나님 앞에서 축복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의 법칙이에요. 그걸 뛰어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내가 용서를 먼저 받았으니 값없이 먼저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풀어주는 것입니다. 막혀있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거기 두고 형제에게 가서 먼저 화해하고 오라는 거잖아요. 뭔가 막혀있잖아요. 막혀있는 그 부분 이상은 하나님께서 축복이 안 해주는 거예요. 고통의 은총이라는 책을 권성수 목사님이 쓰셨습니다. 그는 1978년에 결혼했습니다. 근데 6년 동안 매달 아기를 기다렸지만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산부인과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왜 우리 가정에 아기가 안 생깁니까? 오랜 진단 끝에 의사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선생님, 당신네 가정은 100명 중에 1명꼴에 해당하는 불임 가정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100명 중에 1명은 이상하게 불임 가정인 거예요. 그것이 그의 부인에게 절망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야, 나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여자구나. 너무 슬펐습니다. 근데 그 말을 딱 듣더니만 남편 권선수 목사가 말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생님이 의술적인 방법으로 안 된다고 하시니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가리키면서 이제 저분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요. 그렇게 확신이 들더래요. 여보, 우리 이제 100일 동안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합시다. 세상에서 우리 가정에 아기를 안 준다고 하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법밖에는 우리가 뭐가 있겠냐고. 100일이 거의 다 찼을 때 이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집회하러 갔어요. 자기가 설교를 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복돋아져서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대요. 근데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크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의 부인과 함께 그 임신 반응 테스트 그걸 한번 해보니까요. 포지티브 아기가 생긴 거예요. 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절망 선언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희망 선언입니다. 그 재미로 예수 믿잖아요. 그 재미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100명의 부부 중에서
특별히 사랑하지 않았으면 우리 가정에 왜 불임을 주시겠느냐고. 그거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특별히 선택하고 구별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가정에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 가정은 모델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목회가 위대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는 믿음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목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